다음 주는 어디 말씀을 할까요? 고린도 후서지요. 예, 순서대로 가면 다음 주에는 고린도 후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 알려져 있고요. 기록 연대는 AD 54년에서 55년 경입니다.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연도를 말하고요. AD는 아나도민이라고 해서 주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을 의미하죠. 고린도전서의 기록 장소는 에베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서신을 받는 수신인, 이 편지,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교회 내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었어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도 나눴고, 예배, 성만찬, 은사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나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도 있죠.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고,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장들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십자가의 도 혹은 하나님의 지혜, 성도의 신앙 윤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핵심 주제입니다. 물론 사실 이 성경을 소개하는 책들마다 어떤 학자가 소개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핵심 주제를 다르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신대원의 장신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장신대 교수님께 배운 대로 교수님께 배운 대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핵심 주제다. 고린도전서 핵심 주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오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란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앞에 우리 18절부터 오늘 본문이었는데 17절에 보면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안 전한다고요?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무엇으로 전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전하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잘 안 전해진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 인간들의 말의 지혜와 비교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에서 전해주시는 내용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님이면서 그 천지의 주관자여 운행자입니다. 어려운 말이 막 나오죠, 그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은 뭐예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다. 무소부재는 뭡니까? 아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이 없는 전 우주에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께서 한낱 인간, 작디 작은 이 지구에,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 태양계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근데 그 작디 작은 은하계에, 그 작디 작은 지구에, 그 지구에서도 보이지 않는 작은 한낱 인간들을 위해서, 그것도 멸망이 결정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천지의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며 피 흘리고 죽임 당하셨다. 이 사실이 쉽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미 믿으시니까 쉽게 믿으신 것처럼 느껴지실지 몰라도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닌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걸 믿어? 말이 되는 걸 믿어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인 예로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리 22절, 23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자, 복음을 전하면서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 전당 불신족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은 좋아, 복음 전하는 거 좋은데 표적을 보여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뭔지 아세요? 표적이 증거가 되는 기적이에요. 증거가 되는 기적. 작은 기적이 아니라 큰 기적, 신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 제가 어렸을 때 유리겔라라는 초능력자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 사람인가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텔레비전으로 하면은 막 숟가락을 그쵸,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숟가락을 이렇게 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텔레비전에서 자기를 잘 따라해보라 그러면서 그러면 따라하면 멈춰있던 시계가 움직이죠. 똑똑똑똑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안 해보셨어요? 저도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숟가락도 문질러보고 꽃병을 보고 올라가라 막 유리겔라를 막 쳐다보면서 올라가라 근데 안 올라가요. 저한테 초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 기적은 신이 일으킬 만한 기적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는 숟가락 휘는 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일으켰다, 신이 일으켰다, 뭐 알라 신이 일으켰다 얘기하기는 너무 작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도저히 흉내도, 초능력자라 해도 도저히 흉내도 못 낼 만한 기적, 예를 들어서 무리를 걷는다든지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야 이건 정말 사람이 죽어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신과 같은 존재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 신이 일으켰다는 증거가 되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걸 보여줘야 믿지,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천당 불신지역 뭐 십자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니 그런 거 말고 표적을 보여줘. 무리를 걸어봐 주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믿어줄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적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유대인과 같은 유형. 이어서 헬라인들은 무엇을 바랬다고요? 지혜를 찾았다는, 지혜를 찾았다. 이 지혜는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진 이성적인 증거, 이성적인 철학. 오늘날로 치면 과학기술로 증명될 수 있는, 그죠? 오늘날의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그런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설명해달라. 그러면 믿을게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아니 내 지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논리를 들여다주세요. 내세워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연결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헬라인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죠. 성경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그래서 내가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면 믿을게, 교회 갈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헬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나를 설득해달라, 인간의 지혜로 설득해달라, 논리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형,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 내가 당신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지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표적이야? 아니 못 박혀 사람이 죽는 게 표적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못 박히면 죽어요. 죽을 때까지 못 박아놨기 때문에. 제가요 문장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문장로님 죽고요. 정리혁 장로님 매달아도 죽고요. 이명숙 권사님 매달아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끔찍해졌는데 아무라도 여러분들 중에 아무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팔에 못 박고 다리에 못 박고 매달아 놓으면요 뭐 일찍 죽는 사람 늦게 죽는 사람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기 때문에 다 죽어요. 피 다 쏟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냐고요. 일반적인 인간, 모든 인간, 일반적인 인간도 아니죠. 뭐 특별한 건, 뭐 일반적인 건, 모든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놓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가지고는 표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무슨 표적이야? 심지어 매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자 하나님이고 온 천지 만물, 온 우주가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그런 분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무기력하게?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믿는다니, 신이 그렇게 무기력하다니, 신이 그렇게 힘이 없다니, 신이 그렇게 능력이 없다니, 그런 신을 믿는다고 나에게 복음이라고 전하는 당신들 참 한심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다는 거죠. 유대인과 같은 유형은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때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달라. 이 논리적입니까?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도 논리적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이 사람은 꼭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인간을 위해서 신이 매달린다는 거, 죽인당한다는 거, 피 흘린다는 거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 싶은데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죄인이에요. 죄도 조그만 죄냐? 100원 훔친 죄인이냐? 1000원 훔친 죄인이냐? 아니요.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로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의 창조주여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게 마땅한 그 죄인을 위해서 신의 아들이 본인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말씀드려요. 창조주가 우주의 주관자가 우주의 운행자가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는다고요? 헬라인들의 지혜로는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 힘이 있으면 그냥 힘으로 쓸어버리든지 안 믿지 못하게끔 겁을 주든지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 그러니까 표적으로도 십자가는 좀 말이 안 되고 인간의 지혜로 헬라 철학으로 보아도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나온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요. 인간이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하고요. 인간이 보기에는 참 한심한 논리가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 예수님 되게 미련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되게 어리석은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 참 한심한 분이에요. 뭐하러 그러셨어요?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죄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죄 없는 인간 다시 창조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만한 일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그 십자가의 도에서 그 십자가의 말씀에서 무엇이 전해졌나요? 딱 하나 전해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내가 창조주요 우주의 주관자요 운행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의인도 아닌 저 죄인들을 사랑하고 말았어요. 사랑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자식이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었어요. 붙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살해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아들의 죄, 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가는 이야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듣잖아요. 드라마의 소재로 영화의 소재로 많이 듣잖아요. 왜요? 사랑해버렸기 때문에. 사랑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버렸다는 것 때문에 말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철학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살리고 싶어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용서받게 하고 싶어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싶어서 사랑해버린 것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기에 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딨어, 그런 미련한 논리가 어딨어, 그런 한심한 논리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24절 말씀 함께 읽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이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이 한심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요 천국 백성이 되고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왜요? 십자가의 도가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만 믿을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구조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피를 다 쏟아내고 죽임 당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안수하였더니 금빛 십자가 다이아 십자가로 딱 변했네. 그것을 팔아서 거부가 되었네요. 이러면 믿기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신교회를 개척하여 그죠? 30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 50년 동안만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면 갑자기 교회 건물이 다 금붙이로 변해. 다이아로 변해. 사파이어, 루비 제가 아는 보물은 그게 다인데 옥구슬 아무튼 다 변해. 그럼 믿기 쉬웠을 거예요. 그죠? 10년만 참아봐. 신앙생활 10년만 하면 그동안 내가 헌금한 것을 10배로 하나님이 뻥튀기해서 갖다 주셔. 그러면 전 세계 70억 명 다 믿을 겁니다. 다 믿을 거예요. 10년만 참아봐. 증거를 막더니 통장 내가 10년 전에 찍었던 통장 사진이야. 봐봐. 자 10년 후에 통장 사진이야. 봐봐. 딱 10배 됐지? 내가 헌금을 10년 동안 한 1,000만 원 했더니만 봐봐. 10년 뒤에 딱 이렇게 됐잖아? 우리 주님 정확하신 분이야. 이러면 전도할 일이 있겠어요? 통장 사진만 들고 다니면 돼. 그러면 여러분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모일 겁니다. 10년 뒤에 기왕이면 1,000만 원, 10년 1,000만 원 갖고 되겠어? 나는 내 집 팔고 땅 팔고 무슨 우리 찬양의 가사에 나온 것은 집 팔고 뭐 냉장고가 이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팔아. 그죠? 10년만 견뎌. 거지로 살면서 노숙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9년 남았네, 8년 남았네, 10년만 지나면 10배야, 100배야 막 이러면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해서 그냥 100배로 합시다. 그냥.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들고 있어도 그 사진만 갖고 있고 확인만 하고 입소문만 놔도요. 분당의 모든 사람들, 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억 명이 전쟁 없어질 거예요. 다 하나님 믿을 겁니다. 다 예수님 믿을 겁니다. 다 100배로 10년만 버티고 100배로 다 갚아줄 테니까. 안 그렇겠어요? 죽지만 않으면 돼. 10년 안에 죽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왜?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득 때문에, 내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 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있던 마음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물질 욕심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사랑했었는데, 이웃을 정말 사랑했었는데 물질 욕심에 전부 다 넘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십자가의 도, 20년이 지나도 십자가의 도, 내가 예수님 믿은 지 40년이 되었는데, 예수님 믿은 지 50년이 되었는데 확실한 진리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 진짜들만 살아남아요. 쭉정이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질 욕심에 사로잡혀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요. 건강 욕심에 사로잡혀 교회 다녔던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요. 세상 것을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채워주겠지 저렇게도 채워주겠지 이런 욕심 가지고 이런 욕망을 가지고 교회 다녔던 사람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원금을 안 갚아주시네? 내가 헌금한 것만큼 돌려주셔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 쭉정이들이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거든.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성공을 사랑한 거거든요. 내 이 땅에서 안락한 생활을 사랑한 거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쭉쭉쭉쭉 쭉정이 그냥 쭉쭉 다 빠지고 알곡은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친구들은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망했을 때 붙어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여러분 진짜 가족은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붙어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 아니고요 망했는데도 무너졌는데도 넘어졌는데도 여러분 붙잡고 같이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가족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탕자도 아버지 유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친구가 많았대잖아요. 그런데 다 팔아먹고 허랑방탕하여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돼지들 곁에서 아무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곁에 안 오잖아요.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라 탕자의 돈을 사랑한 거죠. 탕자의 재산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워서 이렇게 하면 쭉정이가 떨어져 나갈 걸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만으로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만으로 날 따라오며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넌 진짜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냐? 어디 가면 거기 대박 난대, 어디 가면 크게 성공할 수 있대, 어디 가면 이렇게 잘 될 수 있대, 저렇게 잘 될 수 있대, 그런 거 찾아가는 게 세상 지혜지요. 그런 게 세상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21절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 끝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 지혜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21절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고생, 전도에 미련한 게 뭔데요? 십자가의 도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러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지 말고 나를 위해 돈을 주시지. 누가 죽어달래? 예수님 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달래요? 돈을 흘려주셨어야지. 건강을 흘려주셨어야지. 나의 미래의 성공을 흘려주셨어야지. 왜 피를 흘리고 왜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와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고 영원한 사망 지옥불로 떨어질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릴 거 누려야 되는데 내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안 주냔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순종 열심히 했는데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넌 아직도 세상 지혜에 빠져있구나.
그런 식이면 나 못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 다닌 지 40년 됐어요. 40년 동안 11조 빼먹은 적이 있을까요? 저 40년 동안 11조 빼먹은 적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11조를 합치면 얼마인지 몰라요. 제 기억나는 꽤 많겠죠? 11조만 했을까? 감성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제가 한 헌금 다 합쳤으면 꽤 되겠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세상 지혜대로라면 저는 지금 갑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냐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면 저는 지금 적어도 저보다 11조 적게 하신 분들보다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재산 비교해볼까요? 제가 많이 적을걸요? 11조를 안 해서 재산이 적어졌나요? 헌금을 안 해서 순정을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나 그래도 저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은 성령의 열매로 오고요. 생명의 열매로 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 생명의 복, 성령의 열매 맺는 복을 체험해보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돈 주시든지 건강 주시든지 성공 주시든지 인맥을 주시든지 이래야 복이 임하는 줄 알아서 복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요. 잘못하면 사탄이 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가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어야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똑똑한 자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 자꾸 세상적으로 뭔가 되거든요. 똑똑하니까 이거 해보면 되는 것 같고 저거 해보면 되는 것 같고 이거 하면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루는 것 같고 하니까 굳이 하나님의 제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아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같이 여러분 뺄게요. 일단 확실한 사람 저같이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똑똑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안 붙잡으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붙잡으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주구장창 예수님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면 십자가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련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세상에서 연약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는 십자가가 너무 좋아요. 십자가가 너무 좋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신학자 필리처라는 분이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그 신학자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저는 유능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 박사님께 물어봤더니 필리처 박사님이 영국분인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정말로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춘다면, 영국에서 내가 제일 보잘것없고 영국에서 내가 제일 못났고 영국에서 내가 제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아니었다면 전 박살났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망했을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을
얻을 수 있다는 기도회로, 그런 예배로, 부흥회로, 수련회로,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으로, 기도 응답받는다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죽으러 가는 그 길이 나에게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망하는 줄 알았던 그 길이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